자,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처음 복음을 전달해 주었던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모하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소신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오고 가는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위를 묻는 데는 한계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일꾼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고, 또 다음번에 우리가 볼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두 사람을 추천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너무나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타고하자고 할지라도 그 혼자서의 힘으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그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끝까지 돕고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정민이라든지 송강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주연을 하면 영화가 아주 완성도 있는 좋은 영화들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조연들 때문에 주연이 빛나게 되고 그 영화도 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그런 일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빌립보에게 가지를 못하니까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파송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나도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있는지 그 소식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1장에 보면 복음의 진전이 있었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있어도 신앙 안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에 대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감옥에서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듣고 격려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너희 사정이라는 말은 너희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 알므로,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철저하게 공감하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용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깝다고 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부지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도 미인은 잠이 많다 이래가지고 남편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주무시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이 퇴근해 왔는데도 아내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반기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다면 한 지붕에 지금 두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다가 이렇게 신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지방이나 해외로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 안부를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늘 궁금해요. 야, 여기서 떠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은 참 제 마음이 기쁜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집사님 부부가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두 분 다 반반에서 받았기 때문에 낮반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자훈련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생활을 하는데 가끔 안부를 전해와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누구보다도 목장 사역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이나 뭐 좋은 거 하면 보내주면 꼭 이거는 저희 목장에 가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도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래서 정말 헌신된 일꾼으로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기쁜데, 이분하고 가끔 통화나 카톡을 할 때마다 이분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제자훈련을 했던 것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그냥 꼬박꼬박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흘렀고 그때 많이 가르쳐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응하기 힘든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 보면서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묻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내고자 했을까?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추천해서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 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열심 가지고는 바울의 눈에 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울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이 디모데를 지금 파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전달할 사람을 보내고자 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서 추천한 이유가 뭐라고요?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호흡을 같이 한다. 호흡을 같이 한다는 말은 얼마나 지금 바울의 생각, 바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헤아리고 잘 전달할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인 아버지하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하고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동참을 했던 사람. 그리고 3차 여행 시에도 빌립보를 재차 방문하면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하고 꾸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을 추천해서 보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몇 번의 방문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던 이유, 디모데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혼혈의 피를 받은 사람이고요. 디모데는 몸도 약해요. 그래서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기도 하고요. 성격적으로도 대범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소심한 사람이죠. 아마도 여러분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역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디모데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추천해서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친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니까 누구보다 바울의 심정에 가깝게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형제애가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은 손발이 묶여가지고 마음껏 선교를 못하는 거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어떤 것을 맡겨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감옥에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대부분 목회자를 통해서 힘든 것을 말하고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목회자에게는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즘은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남용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아멘 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관계가 편해지거든요.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상대방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부부지간이라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등을 긁어줘야 나도 긁어주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나에게 유익을 줘야 나도 유익을 주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도 조건을 걸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랑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부부지간이 대단하게 친밀하게 좋은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지,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부부로 앉아있는 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진실로 지켜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8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두 가지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역설적으로 엄마에 대해서 너무 그리움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성장을 하면서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는데요. 이 C.S. 루이스에게 놀라운 변화가 몇 살에 생기는가 하면 60살 넘어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60세 넘어서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당시에 이 여자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요. 암에 걸려서. 그래도 C.S. 루이스는 사실을 알지만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 3년 2개월을 더 살다가 이 아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C.S. 루이스 생각할 때 참 복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60세 넘어가지고 여자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아내와 함께했던 3년 2개월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아내를 떠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아내와 함께했던 그 사랑의 힘으로 잘 극복하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남녀간의 사랑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정을 헤아리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밖에 내게 없다. 여러분 바울 옆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밖에 내게 없다는 것은 디모데만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나의 형편처럼 생각하고 진실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는 우리 신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남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답답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남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엄마는 어때요? 그 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내 부모요, 내 가족이요, 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정말 구제불능이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도 내 가족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에요. 아멘. 혈육의 정보다 더 끈끈하게 연결된 사람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몸인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조그만 아픈 데만 있어 보세요.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 한 몸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왜 힘들까요? 환경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엇나가고 잘못 크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는 부모나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렵더라도 부모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변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품고 있다. 비록 그 씨앗이 싹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어주고 격려해 줄 때에 싹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실패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잘 믿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그럴 때 그 위대함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게 생명의 물이 되고 온기가 되고 햇빛이 되고 음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니까요. 자, 옆에 있는 우리가 남이가 시작.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할 사람이 이밖에 내게 없다. 수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서 이 디모데를 추천해가지고 보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밖에 내게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신강교회에서 누군가를 추천해서 신강교회 대표로 보낸다 그러면 장로님들 중에서는 누구를 보낼까? 권사님 중에서라면, 집사님 중에서라면, 성도님들 가운데서 누구를 보낼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누구라고 제가 지금 발표는 안 합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섬기고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여러분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냥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가지고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이 신강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진실하게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성도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이밖에 내게 없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대체 불가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자, 왜 바울이 디모데밖에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했을까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했다고 말하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사적인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1장에 보니까 시기함으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나고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평상시에 오는 사람이 발을 끊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왜? 나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발을 끊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는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 그럴 때는 옆에서 인정도 받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언제 사형 온도를 받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될 당시의 서신이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 앞에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태도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도 감옥에 2년 정도 투옥해 있으면서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남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사적인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디모데만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신실한 사역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사적인 일에 더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그 세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속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빛도 두드러지는 것처럼 디모데라는 일꾼은요, 다른 사역자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 정도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변명을 하고 자기 이익에 급급했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마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빌립보까지 가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피곤한 여행에 나선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넓게 보면 복음 사역을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애정으로 잘 보살피는 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전부 다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냥 하나하나 각자에게 일을 주셔가지고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일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충성스럽게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지금 천상회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죠. 주님의 소리예요. 누구를 보낼까?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여러분 적극적인 삶의 태도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보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프리카도 가시겠습니까? 그 말이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된 그런 자세의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그레고리 멘틀 목사님의 글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라는 글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나는 준비된 몸을 입고 몇 년 동안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즐거이 행했다. 그 몸으로 인해 나는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발 덕분에 슬픔과 죽음이 깃든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 손으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졌고 그 입술로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그 몸으로 나는 세상의 죄를 나무에 걸 수 있었고 그 몸의 제사로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몸이 필요하다. 너희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나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가슴이 필요해. 나에게는 온갖 부정한 것을 씻어낸 입술이 필요해. 그 입술로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묶인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어. 그러니
너의 몸을, 입술을, 손을, 발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은 가나안의 개국 공신과 같아요. 그런데 1인자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항상 빛에 가려진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는 지도력에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에 어쩌면 여러분 황혼에, 노년에 편하게 개국 공신이니까 그냥 땅 하나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데 헤브론 땅을 요구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서 거인 족속이 사는 헤브론 땅을 요구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85세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강교회 사람들 많으니까, 일꾼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 마치 디모데는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다. 목회자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이도 적고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을 봤지만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디모데가 순종하면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에 수고하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한두 사람이 잘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충분치 못해요. 여러분, 1990년대 전설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시카고 불스라는 그런 농구팀이 있는데요. 이 팀의 감독이 필 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마이클 조던, 유명한 농구 선수잖아요. 마이클 조던 한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조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패스 잘하는 사람, 리바운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갖춘 훌륭한 팀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설교 좀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뭐 열심히 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런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길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 바울은 혼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신강교회가 앞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 좀 더 잘하면 되겠어요? 키가 좀 더 크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기도의 사역자, 중보의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에게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세요.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럼 그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회사에서 막 부장으로 승진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되는 거, 권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목사 되는 거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 성장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자기 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위대한 바울이 나오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몸을 빌려줄 수 있겠니? 주여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 남겨진 시간들을 사용해 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무명의 성도들, 어쩌면 이름 없는 성도들일는지 몰라도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강교회가 47살 때잖아요.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부유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나요? 없어요. 성도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신강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연약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신강교회에서 내가 추천받을 만한 일꾼인가? 정말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일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우 좀 저 사람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적으로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자기 일보다는 예수의 일을 구하려고 네가 힘쓰고 애썼구나. 여러분 주님은 정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말 믿음의 사역자로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